5장.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어떤 일을 오래 하다 보면 반드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 하나는 잘하게 된다. 잘하게 된다. 그래서 눈 감고도 한다. 그런 표현이 나오지요. 그래서 남이 볼 때는 나도 할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절대 안 나와요. 장인이라고 해요. 장인. 생활의 달인에 나오는 달인들. 보기에는 뭐 저거 뭐 저런 걸 못하나 하지만 절대 못합니다. 왜 그러냐? 30년, 50년 똑같은 일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잘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타나는 현상은 나쁜 쪽으로 변질이 돼요. 변질. 변질이라는 건 다른 뜻이 아니고 목적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행동이 잘못 나와요. 지금 선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건 온 국민이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를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지간한 일 같으면 대립이 되는 법인데 이건 명확하기 때문에 편을 드는 것을 감히 못하는 상황이에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립을 철저히 지켜서 공정한 선거를 하라고 헌법에서 보장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치여 복권의 자리까지 있는데 그렇게 큰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선거를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관위 앞에 보면 이러한
비전, 목표가 쓰여져 있어요.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이게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의 목표예요. 즉, 선거를 제대로 잘 치르는 거. 이것이 선관위의 목표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그 기구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든 거지요. 근데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워요.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174명이 외국에 여행을 떠났어요. 마치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 부흥회인데 목사님들 상당수가 휴가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부흥회 끝나면 온 겁니다. 납득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냐? 변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변질. 이런 사례는 수없이 많지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소리인데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제가 목회를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고 근데 비교적 일찍 시작하는 바람에 지금 오래 하고 있어요. 21살부터 전도사를 했으니까 겁없이. 지금 생각하면 어이도 없어요. 21살이 회개를 외치고 17살에 설교를 해가지고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시골에 전도사님이 안 계셔서 교사들이 설교를 하게 됐는데 돌아가면서 제 차례가 돼서 설교를 하는데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지요.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 유치원까지 앉혀놓고 여러 번 살아온 인생이들을 돌아봐라.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랬더니 이 1, 2학년 어린애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뒤를 돌아봤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셀 수 없이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은 자칫하면 변질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루라도 더 다니는 것이 믿음에 도움이 되겠지요. 문제는 목표를 잃어버리면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그것이 변질되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 성도들이 숫자로 보이기 시작하면 그 목회자는 끝난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직분을 탐하기 시작하여 장로 되는 것이 목표가 되고 목사는 성전을 크게 짓는 것이 목표가 됐다면 어찌다 보니까 장로가 된 것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전을 크게 질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목표가 되는 순간 거기는 교회라고 할 수 없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목표를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이 말은 여러분은 왜 교회를 다니느냐?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저는 목사니까 그렇다 쳐요. 어찌됐든 목사니까 교회가 곧 나의 삶이고 나의 일종의 직업이라고 한다면 할 수 있으니까 뭐 매달리고 열심히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은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매주 쉬는 걸 포기하고 취미생활 포기하고 때로는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면서까지 애경사까지 포기하면서 뒷전으로 한 채 꼬박꼬박 매주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야, 한 번 빠진다고 지옥 가냐?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그 한 번 빠지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미련하게 교회 생활하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 오면 끊임없이 희생을 요구합니다. 오늘 또 주보가 전부 여러분에게 더 많은 시간과 헌신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매주 교회를 봉사를 독려하고 그리고 그래도 반발하지를 못해요. 그만하라고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내 형편에 따라 봉사를 더 하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부끄럽고 고개를 못 드는 그런 이유는 뭐예요? 그게 뭐 우리 교회나 특별한 교회여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일반적인 교회라면 다 그런 생각과 분위기 가운데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평신도 때 잠깐의 사실은 평신도 학창시절을 지냈지만은 교회에 미쳤다. 예수에 미쳤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교회에 매달렸어요.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듭난 이상 교회는 떠날 수 없고 이런저런 뭐 많은 일을 겪겠지만은 어쨌든 교회에 붙들려 있어가지고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장로나 안수집사 좀 됐을 것 같아. 지금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생활은 굉장히 단순할 거예요. 교회, 일터, 집. 그 외에는 몰라. 해본 것도 없어. 알 길도 없어. 제가 평신도라면 그렇게 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대다수가 일찍 예수 믿는 분들은 그렇게 지금 희생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교회에서 대우를 받나, 인정을 받나, 특별한 대접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를 오래 다니고 공헌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그 조금도 기득권도 행사할 수 없어요. 아주 특이한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만큼 투자 대비 혜택을 못 보는 것도 없어요. 웃기는 거예요. 내가 봐도 교회가. 여러분 하다못해 동창회 모임을 가도요. 거기서 열심을 낸다든지 남이 회비 10,000원 낼 때 내가 돈 10만 원씩 한 번씩 내면요. 목소리가 커지고요. 그 사람이 말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 소리 안 해요. 교회도 분명히 더 많이 희생하는 사람이 있고 더 오래 다닌 사람이 있고 더 직분이 높다면 높은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전혀 행세를 못해. 행세는커녕 그런 걸 조금이라도 표현을 하면 싸늘하게 시야가 들어오는데 네가 인간이냐?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막 이런 시야가 들어와 버리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 오히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받고 신앙의 열린이 쌓을수록 어떤 압박과 요구를 받냐면 더 섬겨라. 더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거라. 저기가 청소나 해. 저기 가서 주차봉사나 하고 있어. 거들먹거리지 말고. 이런 무언의 압박을 엄청나게 받는 곳. 그런 곳이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더 놀라운 건 누가 그렇게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무슨 비밀이 교회에 있길래? 세상과 교회는 무슨 차이가 있길래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도 억울해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속으로 삼키고 우리가 사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이유는 뭐냐는 거죠. 우리가 대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 서로 합의된 약속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본질이에요. 신앙의 본질. 이것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참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속으로 삼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세우거나 행사하거나 혹은 자랑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권세를 한 손에 쥐어도 세계에서 제일 가는 자가 되어도 우리의 주인은 따로 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살든지 떠나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산다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이요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놓으십시오. 종은 자유가 없는 듯 싶으나 사실은 인생을 너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 주인 한 사람만 기쁘게 하면 돼요. 주인의 말만 들으면 돼요. 우리는 세상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말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평생 목표로 삼았던 것은 바로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가 있었으니 자기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기쁘게 해드리리라. 이것에 모든 관심과 초점을 맞추고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사역자에게 혼기가 차서 결혼할 때가 됐어요. 누구의 소개를 받았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자기가 바라던 이상형이었어요. 더 중요한 건 대화가 잘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자매와 결혼을 하기를 위했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 자매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이 사역자는 하나님께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자매를 너무 갖고 싶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는 이제 급해지니까 막 서운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자매와 결혼할 수만 있다면 나는 선교지에 가서 순교하겠습니다. 거기까지 서운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았어요. 냉랭하게 그 응답하시던 하나님이 평소에 동행하시던 성령께서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답답한 마음에 기도도 안 되고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3편 25절 말씀에서 주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 없나이다. 이 말씀 앞에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었군요. 하늘 외에, 하늘 아래 주 외에 사모할 자가 없는데 내 탐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는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원치 않으시면 이 자매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고 풀을 써서 전도지를 벽에 붙이고 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행세하다가 지옥을 갑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청년 형제 자매들이 이제 결혼을 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는 거,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래야 한다고 봐요. 그렇지만 때때로 결혼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시들시들해지는 경우들이 내 눈에는 보여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절대로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 수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믿음을 잃게 되는 경우가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것 때문에 제일 많이 지옥 간다고 봐요. 첫째는 자존심 때문에 봐요. 자기 자아가 하나님보다 위에 설 때 자존심 상해서 예수 떠나요. 두 번째는 재물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핏줄 때문에 그래요. 이 세 가지 또한 주님의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쉽지 않다고 그랬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은 걸 기억하시고, 제가 아침에도 경험을 했는데 제 방에 이제 어느 집회 갔다 오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집회 마지막 날 저에게 주는 교회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버리지도 못한 채 이렇게 어설프게 갖다 놨는데 날짜가 쓰여 있잖아요. 아무개 교회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래요. 엊그저께 갔다 온 교회 같아. 근데 밑에 보면 5년이 지났어요. 저만 느끼는 건가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세월은 이렇게 금세 갑니다. 여러분이요, 곧 우리가 주님 앞에 갑니다. 그거 잊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사람 기쁘게 하지 마세요. 사람 쫓아다니지 마세요. 필경 큰일 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넘버원.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왕이시고, 그러면 세상을 이루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헛똑똑이 되지 말고 진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을 기쁘게 하시느라고 사람과의 관계가 헤쳐져도 반드시 그 사람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느라고 내가 억울한 일을 견디고 참을수록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사나 죽으나 낮이나 밤이나 우리가 24시간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우리의 인생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사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모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모인 자리인 걸 잊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견디고 끊임없이 참고 끊임없이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